여러분, 우리 퀸스 장로교회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특별히 미주 크리스찬 신문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미주 크리스찬 신문의 기자분께서 오늘 특별히 EVM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찾아보면서 다음 같은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분 한 분 묻게 된다면 어떠한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5장 10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것은 어떻게 보면 따르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시험하여 보라 라고 명령하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나의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특별 집회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던져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정말 나의 삶을 통하여, 나의 사역을 통하여, 나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생각과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그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노력을 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이 있으면은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늘로부터는 놀라운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전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때 하늘로부터는 복이 어떤 복이 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시편 37편 4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세계를 운영하시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면은 그 능력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심을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 인간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육신적인 질병이 있을 때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요, 악한 원수라도 화목해 됩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7절에서는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하나님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민생활 하다 보면은요, 가장 힘든 것이 뭐예요? 바로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느끼고요,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또한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과의 관계에 있어서 부부 간에, 때로는 자녀와의 관계에서 때로는 우리는 안 좋은 일들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애써 풀려고 하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더 꼬이고 더 실망을 하고 더 상처를 당하는 일들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아마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일주일 동안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아마 어떤 분과의 관계 때문에 힘든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악한 원수와도 화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몰라요. 왜 이렇게 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때 그 악한 자들의 마음에도 감동이 있게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화평의 역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또한 거룩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또한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 돌아올 때 우리는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이 말이 조금 어려운 말인데요, 이것을 이제 영어로 보면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는 것을요, pleasing God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뉴욕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한번 영어 한번 해볼까요? pleasing God, pleasing God.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근데 이것은 좀 감성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한다, 좀 이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을 원어적으로 좀 더 잘 표현한 영어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satisfying God이라는 것입니다. satisfying God.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만족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뭐냐?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흡족하고 너무나도 좋은 상태, 완전히 만족이 되는 상태, 그러한 것이 바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흡족하게 하려고 하는데 때로는 그것이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열심을 다해서 교회 봉사를 하고 여러 일에 열심을 냈지만은 왠지 모르게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흡족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은요 모두 1889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은 전체의 신구약 성경을 보면은 성경학자들이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성경에 제목을 붙여놓은 게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은요, 여러분 로마서 13장은 뭐예요?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또한 마태복음 13장은 비유의 장이라고 해요. 또한 로마서 8장은요 성령의 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이에요? 무슨 장이라고요? 믿음의 장입니다. 믿음의 장이에요. 특별히 오늘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것을 나열하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에는요 오늘 등장하는 위대한 신앙의 스승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에녹이지요. 여러분, 에녹하면 어떤 부분이 여러분 떠오르시나요? 에녹은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나라로 승천한 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승천한 분이 두 분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엘리야 선지자예요. 누구라고요? 엘리야 선지자고요. 두 번째가 바로 에녹이에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어떻게 보면 요즘 말로 하면은요 목사님, 선교사님 정도 되는 분입니다. 워낙 주님께 헌신되어 있으니까 주님 앞에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승천됐다 할 때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에녹은요 조금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성경에 되게 많이 나오는 분이 아니에요. 성경 족보 외에 창세기 5장과 유다서와 오늘의 본문에만 등장하는 분이 바로 에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장인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는요 에녹을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11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짧은 말씀에서 우리 에녹을 표현하면서 어떤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았던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에녹의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여서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갈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전 퀸스 장로교회 귀한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게 할 수 있는 세 가지 그 믿음의 비결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원하기는요 말씀이 나눠지는 동안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터치하시고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참된 믿음, 놀라운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오직 믿음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시작. 아니, 우리 지금 뉴욕의 대표적인 교회, 동부의 대표적인 교회의 목소리가 이것뿐이 안 됩니까? 3배 더 크게 하면 좋겠습니다. 몇 배 더 크게요? 자, 어떤 믿음이라고요? 시작. 오직 믿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프리카에 뱀잡이 수리라는 아주 특별한 새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프리카에 가지 않았지만은 쇼로 이 뱀잡이 수리새가 뱀을 이렇게 잡는 이런 쇼를 이렇게 하고 주위에 많은 분들이 이 새를 이렇게 관찰하는 이런 쇼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평소에는요 이 새가요 굉장히 날개짓도 이렇게 멋있게 하고 키도 크고 그래서 막 옆에서 이 관객들이 보면 쇼맨십을 있는 거예요. 쫙 이렇게 하고
걷는 것도 쫙 막 걷습니다. 그런데 앞에 막 뱀이 있으면 그냥 딱 잡으면 되는데 막 쇼를 하면서 샥 하면서 막 잡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막 잘한다고 박수 칩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건요, 이 새가 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순간 고통을 감지하거나 위험을 감지하거나 앞에 맹수가 나타나면요,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날아가야 되죠. 그러면 그때는 날아가지 못하고 막 뛰다가 어떻게 합니까? 맹수한테 잡혀먹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새가 위험을 감지됐을 때 해야 될 것이 뭡니까? 날아가는 것이죠. 어쩌면 멋지게 날아가야지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못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멋있는 믿음, 아름다운 믿음을 갖는 것 같은데 어느 때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가정의 위기가 찾아올 때, 나의 삶 가운데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의 자녀의 삶 가운데 위기가 찾아올 때 결정적으로 믿음을 보여야 하지만 그 순간에 믿음을 보이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우리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6절 말씀 앞에 보면은요, 우린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은 바로 오직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귀한 말씀인데 우리가 많이 암송도 하고 아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 보면은요, 알 것 같은데 조금은 어렵기도 해요. 믿음은 무엇이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실상이라는 이 말이 나오는데, 이 실상이라는 것은요, 영어로 substance라고 합니다. 자, substance라는 것은 뭐냐? 아래서 받쳐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 우리의 삶을 받쳐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하거나 그 모든 것은 이 substance, 밑에서 어떤 것을 받쳐주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이고 행동을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것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어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믿음이란 것은요,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것을 다 관여하고 우리의 밑바닥을 책임지고 우리가 중요한 것을 결정하고 행동할 때 그것을 관여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잘 가질 수가 있습니까? 근데 믿음에 왜 가져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요, 바로 신뢰의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때요, 서로 믿을 수가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에 필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과의 좋은 신뢰의 관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될 것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친밀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유학을 할 때입니다. 달라스에서 이제 박사과정에서 유학을 할 때 저에게 어떤 분이 과외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냥이면 과외를 안 해요. 그런데 우리 여자 성도님께서, 특히 젊은 성도님께서 저에게 목사님 이렇게 해서 이런 말씀으로 하면 제가 참 마음이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거예요. 이 가정이 흔히 말하는 기러기 가정이에요. 기러기 가정. 그래서 남편분은 한국에서 열심을 다해서 돈을 버시고 그다음에 두 아이가 있는데 그냥 이렇게 송금을 해주면은 우리 아들이 이제 열심히, 아들들이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아들이 고1짜리 첫째 이제 아들이 있는데 어디 보니까 공부를 너무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맨날 미식축구만 하고 흔히 말하면 막 운동권이에요. 운동권. 막 운동만 해. 그냥 막 화가 나니까 맨날 막 부딪히고 막 그냥 뭐 이러는 겁니다. 학교에서 성적은요 하위권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게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이 저한테 하는 얘기는 뭐냐면, 아들 인간 좀 만들어 달라고, 인간 좀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그냥 하면 과외를 안 하지 않지만 인간 만들어야 된다니까 왠지 그 마음이 딱 마음에 와닿아서 제가 그러면 멘토링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맨 처음에는 만나서요 보니까 이제 어떻게 클래스 공부를 GPA를 관리를 해야 되는지, SAT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쭉 가르치는데
제가 딱 가르쳐 보니까 일주일 가르치고 2주를 가르쳐 보니까 이게 무슨 공부의 문제가 아니야. 이 친구에겐 굉장한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이냐면 나는 하면 안 된다, 나는 공부를 못한다라는 아주 강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도 강한 믿음 때문에 어떻게 이 결과가 그렇게 나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냐면요, 이 친구를 만나기 전에 정말 금식을 하고 막 기도를 합니다. 막 기도를 하고 나서 하나님 이 친구를 도와주세요 하면 기도하고 가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딱 만나면은 뭐 공부를 얘기하기 전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너 할 수 있어, 공부 잘할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야기를 하고 나서 공부하는 걸 보면요, 제가 오히려 설득이 돼. 얘 안 돼, 얘 안 돼, 얘 안 돼. 뭐 이런 마음이 설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더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나서 때로는 안수 기도를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서서히 제가 이제 주님 믿으면 하나님께서 너 도와주시면 너 할 수 있어, 이 믿음이 점점 생기는 거예요. 한 3개월 정도 지났을까요? 이 친구가 학교에서 10%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별로 놀라지는 않으시네. 네. 6개월 지나니까 전교에서 3% 들어왔어요. 나중에 좀 지나니까 1, 2%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 원래는 어머님이 저한테 얘기했던 건 뭐냐면 이 아들 그냥 텍사스 주립대학 정도만 보내도 좋겠습니다 하면서 저한테 얘기했는데 나중에 여러분 학교가 어디에 되냐면 NIU가 됐어요. 지금 그 덴탈 스쿨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꼭 가져야 될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55편 22절에서는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려다. 아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짐이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순간 여러분들이 보여야 될 것은 뭡니까? 환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은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은 계산적인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는 것이다. 계산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아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힘든 일들이 있어요. 때로는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점점 꼬이는 일들이 있어요. 건강이 무너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절대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사직의 마비의 증상을 극복하고 세계 최고의 재활 의사로 거듭난 이승복 박사님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워싱턴에서 목회를 할 때 이분이 볼티모어의 존스 홉킨스 병원에서 계셨는데 우리 성도님들 병원 신방으로 자주 방문했던 병원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한국에서 의사였는데 아들에게 좀 더 나은 생활을 하기 위해서 미국 이민을 오시게 된 거예요. 근데 뭐 본인이 뭐 약사셨더라도 뭐 미국에 오니까 본인 라이센스가 인정이 안 되니까 주로 하시는 게 뭐냐면은 병원에서 청소하는 일, 어머님은 그 봉제 공장에서 뭐 일을 하시는 일, 힘든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어린 나이에 왔던 이승복 박사님이 초등학교 때 학교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영어가 안 되잖아요. 영어가 안 되니까 흔히 말하는 왕따, 은따를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것들을 이겨낼 것인가, 친구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것인가, 또는 부모님께 효도를 할까 생각했는데 본인이 보니까 몸이 굉장히 유연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계체조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한 중2 정도가 되었나요? 기계체조를 하는데 어느 날 위에서 이제 3단 뛰기를 하면서 위로 점프를 뚝 했는데 이게 그만 잘못 뛰어서 뒤로 딱 넘어지면서 사지가 마비가 된 거예요. 이러면 중학생이 만약 이런 일을 경험하면 인생에 얼마나 모든 것이 힘듭니까? 자신은 끝났다, 어렵다, 좌절감과 자신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구주가 되시고 자신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가 됐다는 그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는요 몸은 어렵지만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열심을 다해서 공부해서요, 뉴욕대를 거쳐서 콜롬비아 대학을 거쳐서 더 많은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트머스 대학에서 의학 공부를 마치고요, 수석 졸업을 하고요, 하버드대에서 인턴에서도 수석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분은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내 인생의 여정에는 고통과 불확실, 두려움, 혼란, 죄의식, 분노 등이 늘 동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지극한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소진시켜 결국 자신의 품으로 이끌었습니다. 나를 향한 치밀한 하나님의 계획을 확인했습니다. 저에게는 금메달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 오랜 갈망에 대한 해답은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기도에 대하여 응답해 주실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믿었을 때 인생의 역경과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우리 교리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매 순간, 예배 순간에도, 또한 우리가 나중에 집으로 돌아가는 순간에도, 또한 우리가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직장과 우리 학교에 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런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은요,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에녹은 처음부터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 5장 21절 22절 말씀 보면은 에녹은 65세 때 아들 무드셀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녹은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아들에게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그것은 바로 살아있는 믿음인 것이에요. 내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아있는 믿음을 내 자녀에게, 내 손자에게, 나의 가족에게, 나의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보여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름 시편 139편 7절 8절에서는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에 계시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어느 곳에 계십니다. 어떤 곳에도 다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창피하고 누구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런 어두운 순간, 낙심의 순간, 마음이 내려앉는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때로는 어렵고 마음이 내려앉고 육신이 내려앉는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뭐예요? 어느 곳에 있든지, 잘 되던 어렵던 건강하던 몸이 아프던 부자일 때든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든 간에 언제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러한 삶을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는 살아있는 믿음, 이런 믿음 가지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을 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따라해 볼까요?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믿음이다. 여러분, 제가 이제 워싱턴에서 이제 목회를 했는데요, 여러분 아마 우리 교회도 이제 퀸스 장로교회도 이러한 행사를 할 겁니다. 여러분, 10월 31일 날 되면은요, 어떻습니까? 헬로윈 데이가 있잖아요. 헬로윈 데이가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귀신 복장을 하고 자꾸 안 좋은 데 참여하는 모습이 너무 안 좋아서 저희 교회에서 했던 사역은 뭐냐? 할로윈 데이에 대항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 할렐루야 나잇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나잇.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렐루야 나잇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딴 데 가지 않고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떤 예배도 드리고 어떤 바운스 하우스 빌려서 이렇게 막 함께 막 뛰어노는 이런 어린이 이벤트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 어린이 이벤트를 담당하고 있는 전도사님이 제리 전도사님인데요, 2세 전도사님입니다. 아주 예쁜 전도사님이에요. 근데 매해마다 10월 달에 할렐루야 나잇을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비용이 많이 드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뭐 바운스 하우스나 많은 거 빌려야 되니까 이게 좀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특별히 캔디나 이 초콜릿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도네이션을 해달라고 이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0월 첫째 주에
교회 전체 홍보를 해서 첫째 주부터 캔디와 초콜릿을 도네이션 해줍시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지하에 있는 주일학교 앞에 바켓을 하나 딱 놨는데 이 바스켓에다가 놔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첫 주가 지나고 나서 캔디가 들어왔을까 안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어요. 두 번째 주가 지나고 나서 안 들어왔어요. 세 번째 주를 얘기했는데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네 번째 주는 마지막 날입니다. 그날 아침이 됐는데도 교회에서 부모님으로부터 이게 캔디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쁘게 생긴 이 전도사님이 갑자기 너무 마음에 낙심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린이 예배가 대략 이제 한 12시 정도에 끝났는데 딱 끝나고 나서 그 앞에 바스켓을 보니까 뭐가 있냐면요, 어떤 어린아이가 먹다 남은 거미베어 이 젤리 5개와 초코바 2개만 이렇게 있는 겁니다. 오히려 이걸 보니까 이 예쁜 전도사님이 너무 막 화가 나고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고 하면서 막 너무 막 이렇게 마음이 너무 안 좋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예배를 나가면서 어떤 어린아이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영어로 얘기했겠죠. Pastor Jerry, 예수님께서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실 때 어린 소년의 점심 식사인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를 사용하셨지요? 우리도 믿음을 갖고 기도해요 라는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순간 이 전사님 뭔가 뚱 맞은 느낌을 받은 거예요. 이러면서 회개를 하면서 본인 방에 들어와서 계속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지만 오늘 이벤트가 있으니까 꼭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요, 오후 1시가 되고 2시가 되고 3시가 되니까 점점 캔디가 들어오는 겁니다. 맨 처음에 앞에 바스켓에 조그만 걸 놔뒀는데 그걸 다 차고 나서 안 돼갖고요, 방문을 열어갖고 저렇게 많은 캔디가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때 이벤트 때 그 캔디를 다 쓰고요, 오히려 남아서 1년 내내 캔디를 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캔디를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아멘. 저는 뭡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11장 6절 하반절에 보면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고 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상 주시는 멋진 하나님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자기를 찾는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것을 킹 제임스 버전이나 뉴 아메리칸 스탠더드 바이블 보면은 그냥 찾는 정도가 아니라 열심히 찾는 거예요. 주님을 찾을 때도 어떻게 찾는다고요? 열심히 찾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부흥회 때 여러분 주님을 찾아야 되잖아요.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을 내서 찾는 거예요. 여러분, 2부 예배 때도 참여하고 3부 예배 때도 참여하고 4부 예배 때도 참여해서 열심으로 주님 찾는 겁니다. 근데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찾으면 주님께서 뭘 준다고요?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상이라는 말이 영어로는 리워드라고 합니다. 여러분, 리워드는 뭐냐? 제가 이제 여러 신용카드가 있는데 신용카드 중에 하나가 이 코스트코와 연결되어 있는 카드가 있는데요, 저는 사실 이제 코스트코를 좋아하지만 제가 이렇게 쇼핑을 이렇게 가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아내가 이제 워낙 거기가 단위가 크니까 같이 가자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갑니다. 그러면요, 또 이렇게 사면은 이 코스트코는 이게 크잖아요. 크고 또 하면 많이 사니까 이게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같은 저는 계속 이제 우리 마마님이 하는 대로 그냥 따라서 계속 밀고 있는데 별로 해피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제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보, 여기에서 보면은 그 나중에 1년 지나고 나면은 우리가 쓴 거에 대해서 3% 보너스 리워드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3% 리워드가 나오면은 제가 그것을 당신을 위해서 쓸게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요, 다 가면서 더 사라고, 더 사. 이런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큰 믿음,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하나님을 찾는 그 강도에 따라서 하늘로부터 오는 놀라운 상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8장 17절에서는요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근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상은 뭐예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기도에 응답을 해주십니다. 가정에 있던 하나님의 필요를 공급해 주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상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아마 우리 기업에서 일을 하시는 우리 분들, 또한 여러분 조직에서 일해 보신 분들 압니다. 여러분, 조직에서 뭡니까? 최고 CEO가 있잖아요. 여러분, CEO를 만나고 CEO의 마음에 들어보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결제가 자동으로 됩니다. 승진이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최고의 CEO가 누구예요? 그 분은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째째하게 놀지 마세요. 째째하게 놀지 마세요. 여러분, 뭐 그냥 이거 해달라 했어요, 저거 해달라, 이거를 여러분 붙잡지 마시고 누굴 붙잡는다?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으세요. 하나님 마음 붙잡으면요, 냉장고 필요해? 이렇게도 해줄 수 있는 분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상입니다. 이런 상을 경험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믿음,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는데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요?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무디 목사님이란 분이 있습니다. 근데 무디 목사님이 항상 주님께, 주님을 제가 더 알게 해주세요,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했어요 하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부흥에도, 어떤 때는 뭡니까? 산기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막 했는데 이 믿음이 올라가는 듯 하다가 어느 때 보면 이렇게 좀 자꾸 시드는 거예요. 올라가는 듯 하다 시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읽게 됐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온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구나. 그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믿음, 더 견고한 믿음, 더 살아있는 믿음을 주시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 무디 선생님을 되게 좋아했는데 한 젊은이가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은 성경을 사랑하고 또한 강한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오셨는데요, 제가 우리 선생님의 그 성경책을 좀 봐도 될까요? 했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을 딱 보여드리는데 창세기부터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쭉쭉 줄이 쳐 있고요, 그 안에 TP가 각 구절마다 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무디 선생님께 물었어요. 무디 선생님, 요 TP가 뭡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TP는 이런 거랍니다. Test and Proof. 실험했더니, 이것을 실천했더니 입증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살았더니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의 삶은 뭐냐? 철저하게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붙잡으면서 사는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살아있는 믿음, 견고한 믿음, 능력의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된 믿음을 가지신 여러분 모두가 되실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